현대인의 병 중에 가장 크고 근원적인 병이라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또 보부 나르기는 절망은 불행을 더욱 악화시킬 뿐더러 허약을 조장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펄벅은요 희망이 없이 빵을 먹는 것은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절망은요 인간의 근원적 문제입니다. 절망은 인간에게 좌절을 가져오고 좌절은 인간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엘리야의 절망의 모습을 읽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삶에 어떤 결과를 가르치는가, 오늘 엘리야의 절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점검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졌던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몇 가지를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첫째는요, 위대한 사람도 누구나 절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보면 17장에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합의 칼날을 피하고 고난을 극복해내는 승리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18장에는 갈멜산에서 놀랍게 이 아세라와 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에 가서는요, 그렇게 능력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가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절망은 다가온다. 성공한 사람에게 절망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대 1과 싸웠어요. 그 승리를 이루어갔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도 절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삶을 살면 괜찮을 것 같은 게 아니고요, 성공의 삶을 살아도 어느 순간에 내가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이에 내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우울증이 올 줄은 몰랐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여러분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 일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분이 제일 이야기하는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 제일 마음,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병이 있냐 그런 얘기하다. 그게 사무쳐가지고 당신이 나를 아냐고 이러면서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네. 당신 뭐가 부족해서. 근데 자기는 그럴 줄 몰랐다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절망의 모습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요. 두 번째로 절망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한 번만 절망한 것이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는 부엘세바 광야의 노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절망했어요. 또 천사가 먹여주는 떡과 물을 먹고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렀지만 호렙산의 동굴 속에서 또다시 그는 절망을 합니다. 이 절망의 끈은요 수도 없이 와요. 금방 승리했다도 금방 또 나락으로 내려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번만 절망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절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오하게 해요. 세 번째로 절망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던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어요. 호렙산 동굴에서 절망하던 엘리야는 비참하게 숨어서 살겠다고 생각을 가졌어요. 엘리야의 절망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비겁하게 세상을 사는 비겁한 삶을 살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경험하게 해요. 정답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올지 몰라요. 비굴하게도 하고 절망하게도 죽고 싶은 마음도 별 생각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그러면 왜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절망은 무엇을 보느냐의 산물이에요.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당면했던 상황은 이세벨에게 쫓겼던 형편이었어요.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아합 왕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사람들이 엘리야의 칼에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고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일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수백 명의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가 어딨냐를 찾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 부엘세바까지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쳤고 방황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내가 뭐하라 이렇게 사는지, 아니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지. 이럴 때 막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일하겠다고 하는 목사들도 어느 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비참해져야 되는지. 이런 모습이 오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망은요 형편을 보면서 느껴져요. 엘리야가 자기의 불리한 형편을 볼 때 절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멜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 언제나 사탄의 강력한 종인 절망의 악마가 먼저 찾아와 온갖 종류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려고 했습니다. 절망은 언제나 아래로부터 오는 것을 명심하라. 이에 반하여 격려는 언제나 위로부터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절망은 이 형편들 보는 거, 안 되는 형편들, 절망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버는 것 가지고 집 한 칸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식이 얼마만큼 잘 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만큼 뭐 결과가 있어야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아래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고백합니다. 위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라는 게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라는 게 생겨요. 똑같은 상황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손들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강력한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속에 막 용기도 생기고 감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은혜가, 이 막 불듯 일어나는 마음의 은혜는 뭐냐면 위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은혜예요. 위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은 아래를 바라보는 거. 자꾸 비참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모두 현실적 생활 여건만 말해요. 내가 뭐 이거 같이 이런 상황으로. 그런 상황을 늘 넘어서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은혜, 이걸 놓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절망은요, 무엇을 느끼는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결정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느끼고 있냐면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850대 1과 싸워서 이긴 게 자기의 힘이었어요? 자기의 능력이었어요?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확 불살랐던 게 자신의 능력이었어요?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게 자기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는 뭘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력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삭에게 있었던, 야곱에게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세벨과 야합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 부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여기에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데 이 절망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 잡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졌던 이 사실을 자꾸 놓친 채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때는 그것만 생각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더 의식하면서 절망의 늪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한 친구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좋은 일 바라보고 꿈꾸며 성실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준다고. 신약에도 보면 엘리야를 향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되어지 않는 것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 여건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내 마음의 힘을 가지고 또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게 도움을 주시고 내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갈심을 얻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가져요.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부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내가 늘 부족을 느껴요. 근데 그것만으로 생각하면 난 절망스러워. 근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 연약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또 힘이 나요. 그래서 또 움직여.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과 사랑은 잃어버린 채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만을 생각하니까 한없이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의미 없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도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씩 다 없어져.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잃어버리지 말며 사세요. 바쁘다고요?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면 늘 부족한 것 같아도 내 마음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 성도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약해져요. 그리고 절망하게 돼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현재의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누에가 뽕잎을 먹고 살고 식물이 이슬 먹고 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투정 부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오늘도 있는 은혜로 사세요. 그 무엇이 못 채워진 게 뭐가 얼마만큼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지만 은혜로 사세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며칠 전에 한 친구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수술하게 됐어요. 다리를.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일하는 트럭 거기서 이렇게 내다가 잘못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찜질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했더니 안 아파, 계속 아파가지고 가서 땀병원 가서 확인했더니 이게 으스러지면서 뼈가 다 으스러지면서 철심을 여기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한 번 삐끗해도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조금만 아프고 힘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장담 못해요.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그냥 운동을 엄청 해가지고 축구도 잘하고 60 되신 분인데 축구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50 넘으신 분들은 축구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넘어지면 부러질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60이 넘으시는데 축구도 잘하고 족구도 잘하고 얼마나 자전거도 잘 타시고 이러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화가 안 돼 요즘에. 근데 3개월 만에 위암 말기로 죽었다. 뭘로 장담하겠냐고. 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를 지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은혜로 살면 그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사는 것임을 알면 내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겸손의 마음을 고개를 숙이고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날지 못하는 새끼를 하늘 높이에서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몸도 강하고 날개도 강한 어미가 새끼를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강하기만 하면 새끼 독수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의지하며 사는 거라고.
정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분들, 절망할 수 있을 만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을 잊었어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쏟아진 그 은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자기의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준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그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약함을 바라보면서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지금까지 나를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세 번째로, 절망은 무엇에 얽매여 사느냐의 산물이다. 오늘 10절 14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 고독과 공포의 감정에 얽매이면서 혼자라고 느낀 거예요. 사람이 외롭다는 감정에 얽매이면 쉽게 절망하게 돼요. 제가 외아들로 컸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예요. 어떨 땐 외로운 때도 좀 있긴 있어요.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던 그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았던 일, 목사가 아닐 때도 마찬가지. 늘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선교 준비하느라고 와서 이런 옥신각신도 하고 자기도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 내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절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행복하게 여기세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신앙도 이기고 만들어갈 수 있는 힘도 얻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보는 것보다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노력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에요. 나 혼자 힘드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겠어요? 자꾸 절망만 하게 돼요. 딴 생각만 해요. 자꾸 땅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이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거늘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절망, 혼자 되면 외로움, 고독함, 이것이 자기를 절망의 자리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자꾸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저기 한 얘기도 하고 좀 축복된 이야기도 하고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가져야 되겠다는 이 마음도 갖고. 사회학자는 현대 인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원자화된 모래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독과 공포라고 하는 인간이 부딪혀서 자신 조그맣고 외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과 공포를 느끼면서 모든 것은 다 커 보이는 거예요. 나만 작아 보여. 혼자만 있어. 모래알 같은 작은 존재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는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아님을 기억하세요. 물론 사람은요 끝까지 기대하고 절차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끝까지 믿어준 것도 난 믿어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마음을 놓치고 뺏어가면 그때의 정확한 일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를 보면서 신앙도 믿음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요 목사에 보면서 놓침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잘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저도 여러분 바라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아유 그럴 수 있나 어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바라볼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은혜로 가면 또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 돼서 같이 가는, 이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목사가 어땠니 성도가 어땠니 이러면서 교회 문제가 되고 불신만 생겨지면서 문제 생기는 교회는 문제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세요. 그러면 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면 되는가? 한번 마약하면 막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술 한번 진탕 먹고 막 저기 다 해가 막 큰 소리 빵빵 치면 뭐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봤으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다 없어도 그것만. 우리 시찰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모여서 저는 월요일 화요일 모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들이 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물 가져오지 말고 그냥 봉투로 가져오라. 늘 하는 말이에요.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봉투로 가져오라. 그거 있으면 마음 편안나요? 돈 많은 부인들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30억짜리 40억짜리 상긴 사람 왜 정신과 치료받습니까? 돈이 그 정도 되면 카드, 나는 우리 집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무제한 카드예요. 그래서 무제한 카드가 막 쓰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백화점 가면 뭐 여기는 그러지 않지만 뭐 딴 데 가면 그거 딱 세워놓으면 발레바퀴라고 그냥 딱 가서 해줘. 그게 얼마만큼 사야 그거 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 생각 그런 마음을 느끼는, 얼마나 한 달 내에 샀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내려주고 해도 다 그 가져오고 가져갈까? 그럼 불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불행한 사람 어느 위치까지 가면 괜찮을까요? 아니 그것 가지고 안 돼.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맛보는 절망을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서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게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고 비굴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그에게 소망과 새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5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표현하면서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것들 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7절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떠나야,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내 사명이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머물러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멈췄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어떤 책에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승리도 성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인생의 모든 절망을 해결하는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절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놀랍게 변화해야 되는 삶으로 다시 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